오랜만에 다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또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어서요. 그 주일에 맞는 성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요? 그래서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실례로 6가지 주제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살인, 둘째는 간음, 셋째는 이혼, 넷째는 맹세, 다섯째는 보복, 복수, 그리고 마지막 6째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번째 주제인 맹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맹세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맹세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맹세와 비슷한 말로 서약 또는 서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맹세나 서약, 서원을 언제 하죠? 대략 한 2가지 경우에 맹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할 때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주례자 앞에서 서약하셨지요? 서약 안 하시고 결혼하셨습니까? 임직식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 중직분들 다 서약하셨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노예와 교회 앞에서 정말 서약을 했습니다. 그 마음, 그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또 성례식을 거행할 때도 학습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맹세를 합니다. 법정이나 이 청문회와 같은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설 때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맹세나 서약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맹세나 서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나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나 서약은요, 매우 신중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게 되고 또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맹세나 서약이 단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맹세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맹세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맹세에 관한 교훈을 간단히 요약하며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33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맹세에 관한 교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시대에는요, 이 맹세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다만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의 계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를 않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맹세나 서약 또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사사기 11장을 보시면은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입다가 한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경솔하고 잔인한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서원은요, 옳은 서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에 보시면 구약시대에 율법에서 규정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사람을 잡아 바치라는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자기를 영접하는,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결코 옳은 서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이따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이따는요, 자기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올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서운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따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 자신의 경솔한 서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따의 서원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가 막심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따는요, 죽는 그날까지 자기 딸이 죽는 날이 돌아오면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던가, 아마 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후회스러운 서원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서원도 있습니다. 누구의 서원이죠?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자기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습니다. 마지못해서 바친 게 아니라, 후회하면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 사무엘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려 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 맹세나 서원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게 함으로써 감히 거짓 맹세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맹세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 행위 자체를 절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형태의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서약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조차도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거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혈도 거부하고, 또 뭐 또 거부하죠? 이 군대 가는 거, 병역의 의무도 거부합니다. 그냥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런데요, 정말 여호와 증인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든 맹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라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맹세시키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죠? 네가 말했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대제사장이 맹세를 요구하며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맹세하며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맹세를 해도 괜찮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맹세하실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맹세도 했고 서원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나실린 서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기로 서원을 했죠. 그런데 이 나실인 서원은 평생 동안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하고 나실인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6개월, 1년 딱 이렇게 유효기간을 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 서원 가운데 나실인은 머리에 뭘 대지 말아야 했죠?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은 이 머리를 이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겁니다. 이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실인 서원 기간이 딱 끝마치자 이제 겐그라에서 이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좀 알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사랑한다 이러는 정도까지는 성이 안 차니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맹세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신약 시대에 맹세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고요, 사도도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맹세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시는 듯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맹세에 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나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대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자기 머리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만한 책임의식이 없어도 거리낌 없이 하늘이나 땅으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쉽게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늘이나 성전을 향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맹세를 하면서 하는 말은 믿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맹세를 하면서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어줍니다. 이 심리를 이용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맹세를 지킬 만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서도, 진실이 아니면서도, 거짓말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자기 머리로 쉽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무책임하고 거짓된 맹세가 남발되는 그러한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패단을 아시고 잘못 악용되고 있었던 당시의 맹세 습관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로 맹세를 하면서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약속을 지키려는 진실성이 없으면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으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아예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 구약의 율법에 언급된 맹세 규정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서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꾀하려는 그 속셈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속셈을 가지고서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정당하고
바른 맹세나 서약조차 완전히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식이나 또는 임직식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맹세나 서약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진실인 양 맹세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모두 진실하지 못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배가 고프지만 끼니를 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금식 같은 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배가 고프지만 끼니를 거를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와서 함께 식사하러 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저 배 안 고파요. 가서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배고픈데. 그러면 상대방이 안 고프긴 뭐가 안 고파. 그 덩치에 어떻게 안 고플 리가 있어. 어서 가요. 제가 쏠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안 고프다니까? 내가 무슨 돼지인 줄 알아?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사실은 배가 고프면서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배가 고프긴 한데 제가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오늘 식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이해할 건 이해하면 되는데 아니요 할 건 아니면 되는데 왜 이해할 건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요 할 건 예라고 합니까? 또 이런 예도 들어볼까요? 어떤 미혼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이 묻습니다. 너 왜 자꾸 저 자매를 쳐다보는 거야? 아무래도 너 저 자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 자매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래요.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말하면 되는데 우리 자존심이 또 뭐라고 말해요? 뭐? 내가 관심 있는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나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 그럼 이제 상대방이 그러죠. 안 좋아하긴 뭘 안 좋아해. 그냥 얼굴에 좋아한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죠? 왜 이래? 나 저런 여자 싫다니까? 한 터럭이라도 실어와봐. 내가 좋아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긍정할 건 긍정하고 부정할 건 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그냥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합시다. 여러분, 진실만은 말하면 돼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맹세를 남용하고 거짓된 맹세, 경솔한 맹세, 함부로 하는 맹세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자신들의 거짓말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그 인간의 거짓된 태도를 문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정당하고 바른 맹세를 인정하시지만 굳이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만을 말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말은요, 굳이 맹세와 같은 과장된 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맹세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요, 이런 진실의 힘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과거에는요, 목사의 말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요, 믿어줬습니다. 그래도 성직자가 하는 말인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믿어야지.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 목사의 말이 보증수표였어요. 목사의 말만 보증수표였습니까? 교회 어르신 있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면요, 다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목사가 하는 말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믿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거에는요, 목사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요? 하도 실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목사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큰 사건의 범죄자로 목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라고 하면은 죄인 보듯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이 목사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이 목사가 스님보다도 신뢰가 안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추측하기는 요즘에는 이 목사의 말이 이 정치인들만큼 신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 믿습니까? 참,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워요. 과거에 목회자의 말은 보증수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그만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말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진실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맹세하지 않고 말을 해도, 진실만을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진실한 언어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진실만을 말해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항상 진실만을 말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경솔하게 거짓으로 한 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거짓된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만을 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